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자의 삶, 제자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 제자의 삶은 시선을 딱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양심의 통로고 눈은 곧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눈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꾸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왜? 그 볼 때 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나 막 술을 먹고 사고를 많이 치는데, 젊은이들이 거기 빠져서 보고 있다가 똑같이 술 먹고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나쁜 걸 자꾸 보니까 나쁘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자꾸 좋은 생각을 하면 사람이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부모님이 의사인 집에는 자녀들이 의사가 많이 나와요. 왜? 늘 부모님이 병 고치는 걸 봤으니까 알게 모르게 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오이도 수모제일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건축위원장로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많이 담당하시는 장로님은 부부가 의사입니다. 근데 본인은 미국 가서 공부를 많이 해서 암 전문의 닥터인데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하워드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서 의과대학 교수로 있고, 부인 강권사님은 아주 마취의 전문가인 마취 닥터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사예요. 자녀가 넷인데 셋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의사만 5명이에요. 아들 하나는 변호사고, 그래서 딸들은 의사고, 늘 집에서 부모님이 의사니까 부부가 다 의사가 됐어요. 법조인 가정에 법조인이 많이 태어나고, 음악하는 가정에 음악하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왜? 보고 배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 그 바라보며 우측에서 우리가 그 바라본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저절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보는 순간,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실 분이구나, 보라, 예수를 보라.
예수를 처음 만난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주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바라봄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인데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듣는 얘기 갖고 판단하지 말고 와서 보고 저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와서 보니까 메시아구나.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그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 번 드릴 때보다 두 번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고 세 번 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있고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갖고 저들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갖고 사람들이 너도나 썰어서 퉁퉁 부어 죽어갑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평하다가 뱀에 물린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 이 아콘론스박이 불뱀들이라서 여러분을 물어갖고 여러분을 온몸이 붓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의 독이 우리에게 임해갖고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다 생겨납니다. 왜? 불평 때문에. 그래서 이 불뱀들어서 막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서 나더러 높이 장대 위에 달고 그 뱀을 바라보며 살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순간 독이 싹 빠지고 건강하게 되는데 죽어가면서 안 바라보면서 푸들거리는 사람은 퉁퉁 부어 죽었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도 만족하지 못해서 갈아치고도 6번째 하고 사람을 사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 피해서 대낮에 아주 더운 여름, 더운 대낮에 물을 길어 나왔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합니다.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좋은 곳을 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정의 눈을 갖고 좋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어두운 것을 보면 내 마음의 어두움에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 그 모습을 와서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45절 46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환경의 저주가 물러가 범사가 달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의 건강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짓고 타락해서 삼중 형벌이 들어왔다가, 삼중 형벌은 영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과 사망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삼중 형벌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11번 나타나셨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 들려갖고 완전히 버림받은 여인. 귀신이 7개가 들렸으니까 뭐 요즘 무당들, 무속인들, 용어다 하는 점쟁이들은 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귀신들은 남의 어두운 것만 보는 그런 귀신들입니다. 어두운 거. 절대 점치는 데나 무당에 가면 안 되는 것은 어두운 영이 들어와. 어두운 영. 너 언제 무슨 잘못했지? 내 고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 네 가족에 암 환자가 많지? 막 이런 자꾸 어두운 얘기만 합니다. 어두운 얘기.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건강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크게 보면서 물리쳐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망 권세가 멸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나고 난 후에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장 18절 이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만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쁜 자리에는 가지도 않고 나쁜 것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그 자꾸 나쁜 것을 보면 나쁜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나 드라마가 막 나쁜 것으로 막 가득 차 있어갖고 그걸 보니까 그냥 내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지고 나빠지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고 치료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것이 사라지는데 막 죽이고 막 사기치고 악한 일 하는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막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막 무당 얘기 뭐 이렇게 사기쳐갖고 사람 망하게 하는 얘기,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봐요. 우연히 비행기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너무나 좋은 내용이에요.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를 구해내갖고 그 아이가 이 호스피스 병동 가서 죽음을 앞둔 분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그 자살하려던 마음을 포기하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야, 너무너무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왜 나 아무것도 몰랐을까? 알아보니까 2만 명도 안 봐가지고 극장에 나왔다가 일주일 만에 닫아버렸어요. 이게 좋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거는 지금 몇 번 나왔다가 그냥 적자가 나서 닫아버렸대요. 야, 그거 보니까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자살하려는 사람 자살도 방지하고 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 호스피스 병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마지막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게 만들고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화 감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뭐 주몽이고 뭐 아주 뭐 1000만 넘는 거 하는 거 다 크리스찬들이 그 영화 감독자라는데, 아니 1000만 명 넘는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좀 이왕이면은 긍정적인 거,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고 그런 걸 가서 봐야 되는데 뭐라는지 알아요? 그렇게 만들면 1, 20만 안 봐요. 이 사회가 이렇게 어두워졌어요. 악한 영이 뒤덮여 있어가지고 막 어둠 권세가 막 난리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어둠 권세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눈을 딱 주님께 고정시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라.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시력이 너무 나빠지면 모든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 어두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문제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6장 2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고 나의 또 다른 주인으로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칙이 말라기 3장에 나오는 11조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모든 걸 다 너에게 주니까 그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인정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된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가축을 기르면 가축을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9마리, 10마리. 그래서 10마리 중에 1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일 건강하고 제일 좋은 가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을 해서 쌀을 100가마를 거뒀으면 그중에 제일 좋은 쌀 10가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티벌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는데, 미국에 가니까는 이 물질을 해서 두 주인을 섬기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합니다. 부인하고 밤낮 싸워요. 왜? 남편은 절대 실조 못한다. 부인은 절대로 해야 되겠다. 밤 싸우는데 부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너무너무 고집이 센데 집을 샀는데, 미국에서 집을 사면 다 30년 월부로 삽니다. 30년. 지금 내가 집을 사서 빚을 졌는데 어떻게 11조를 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11조 안 내겠다는 거예요. 왜? 빚 지고 집을 샀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30년 월부제도가 들어오면 집값 그렇게 안 오를 거예요. 지금 30년 집값 사고 30년 동안 계속 부어나가면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땅이 좁은 데다가 땅 하나 사놓으면 막 뛰니까, 10배, 20배 뛰니까 부동산 투기하려고 난리인데, 미국처럼 이게 30년 몰개지 제도를 갖고 들어오면은 집을 살 때 집이 3억짜리라 그러면 3천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30년 동안 쪼개서 내니까. 이런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낮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건 남편의 믿음은 남편의 믿음이고 집사님 믿음은 집사님 믿음이니까 집사님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세요. 예, 그럼 제가 남편 모르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걸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신경 쓰고 붙잡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면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1주 통해서 가장 복 받는 분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락펠러라고 하는 분은 그는 나중에 10의 3조 4조까지 드리는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을 것 없이 굶고 자라던 그 소년이 복을 받았는지 이미 40대 미국 최대 부자가 되고 50대 세계 최대 부자가 되고 50대 그가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건강 주셔서 그때부터 더 가진 11조뿐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는 자선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40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전 재산을 도로 사회에다 환원했을 때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당시 일본 나라 1년 예산의 8배를, 일본 나라 전체 예산의 8배를 혼자서 돈을 벌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락펠러랑 파트너로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에요.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병원이 없다니까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선교사 보고서만 듣고 그럼 한국에 병원 하나 줘줍시다. 아시아에서 제일 큰 병원을 줘줍시다. 그래가지고 남대문에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줘줬는데 그 병원은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병원, 종합병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1,000억 가까운 기금을 세브란스라는 분이 한국에 한 번도 안 알아봤는데 선교사님 선교복음만 듣고 한국에 병원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간다니까 이 형 병원 짓고 종합병원 크게 줘라. 그리고 세브란스를 쳐서 세브란스가 저렇게 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면 막 부어주시는 걸 부어주셔서 자손들이 다 잘 됐어요. 거기서 몇십 년 동안 세브란스 대학을 후원하고 병원을 후원하고 지금까지 한 5,000원 넘게 후원했어요. 얼마나 복받은 가족이 됐는지 모릅니다. 락펠러 후손들도 다 잘 됐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면 또 주시고 나누면 또 주시고 나누면 또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6장 33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복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믿음으로 행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한평생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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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행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